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4장 13절 이하의 그 내용 중에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큰 몸부림치게 사모했던 그때에 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러지면 세워주고 쓰러지면 세워주고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7절 이하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정상적이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을 내가 끝까지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내 믿음이 있고 그분께 내 소망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현실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참으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약속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죠. 그 이전에 조카 롯이 그 좋은 땅으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물 많은 동네로 아브라함과 갈라져서 나갔을 때에 그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늦은 밤 혼자 스스하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너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받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그리고 너 하늘에 별들 좀 봐. 내가 너의 자손 이와 같이 많게 해줄게.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더니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요.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바라보면서 너도 별들 셀 수 있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이 85세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제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가끔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야, 이 목사, 너 안에 지금 꿈이 있니? 너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의 그 꿈 아직도 기억하니? 너 아직도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있니? 하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해보거든요. 75세 때에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거든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 안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늘 자식을 낳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85세 되었을 때까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솔직한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그 신앙적인, 심리적인 토양이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내 안에 불편해도 표현 안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 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불경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종종 살짝 그것을 감추는데 매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다메섹에서 데려왔던 저 종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매우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이성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가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함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사실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표현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많아질 거야. 이런 꿈과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불편했던 모든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렌더, 굴복하고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계획, 때로는 하나님과 충돌될 때에, 때로는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이 상황과 충돌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굴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믿음이 됩니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believed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credited it to him. 그것을 그에게 as righteousness, 그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센시티브해요.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분이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도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 혹은 사라가 낳아줄 자,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음 약속과 두 번째 요구가 충돌돼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가루를 떠서 바치라고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더라면 그 매우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아졌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매 순간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요, 또 그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해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몸에서 날 자, 곧 그의 상속자를 통한 후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게 창세기 15장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그 내용을 보면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관계된 바로 그때의 현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주인이 하녀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법,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요. 그게 현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커먼 센스예요. 상식이에요. 그의 여종이었던 사라를 품죠. 이 하갈을 품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발빠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결국은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살아오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라는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권했고요. 아브라함 또한 사라에게 동의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몸종이었던 하갈이 눈빛이 바뀌죠. 임신 중에요. 하갈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라가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을 쳐요. 광야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고 야단치시죠.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몸에서 날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가 보다 하는 기쁨도 있었고요.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기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솔직히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가 참 많다고요. 근데 잘 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기쁘죠.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행동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납니다. 이스마엘도 성장해 가고요. 이제 사라와 하갈의 관계도 아마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17장입니다. 1절 이하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얼마입니까? 엘로힘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큰아버지, 큰아빠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 사레의 뜻을 보니까 부귀, 영화, 헌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부귀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사라 89세 때에 찾아오셔서는 매우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비현실적이죠. 이미 13년 전, 14년 전에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케 했을 때에 사라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을 허락하지 않으니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 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그의 태가 죽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훨씬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픽 웃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지금이 좋게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시죠. 얼마 후에 장막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저 멀리 오는 것이 보이죠. 급히 가서 그들을 영접해 와서 대접을 했던 일이 생깁니다. 그때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듣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새 천사의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비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라도 비웃었고요. 아브람도 비웃었어요. 비식 웃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사이에 사건이 뛰어넘어서 18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요. 1년 후에.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도 비웃었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상태. 현실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해되는 또 그렇게 판단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꿈도 없어졌어. 이제는 그냥 편하게 내려놓고 싶어. 이제는 부도도 나고 이제는 길도 없고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 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사라가 비웃었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그렇게 쓴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9세 되신 할머니가 아브람과 잠을 잤다고 갑자기 배가 불러주고 애가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배가 서서히 불러줬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고 1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야. 다 양쪽 다 비웃었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노인들이 말이에요. 배가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달 동안 서서히.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일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의심도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4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양파에 허물을 벗는 것처럼
또박또박 순종을 하면서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요. 창세기 15장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항상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혹시 내 기도가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 말이에요. 그의 삶은 솔직한 얘기로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출신이라고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직업을 바꾸어서 상업을 하던 사람이 목축업으로 바꾸어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하란에서 다메섹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흉년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가 또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 문명이죠. 애굽 문명 속으로 쏙쏙 들어가 버려요. 아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발상지 유프라테스 강하고 그 지역에 비옥한 땅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 부르셨다고 떠나왔다고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애굽 문명의 발상지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죠. 우리 신앙인들 보면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래서 모든 거 버렸다고 했는데 한순간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 문명, 매우 이거 문명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요? 자기 아내를 뺏기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뺏겨요. 왕에게, 바로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 바로 왕에게 책망을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죠. 그에게 재물을 함께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우리가 목마르게 그렇게 부르셨던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날, 그때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2005년 그 어느 날 원투애니 펠로우십이라고 120문도랑 기도회를 타카푸란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어젯밤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어서 OHP 프로젝터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설명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 마음이 제 안에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 아브라함의 삶이 다시 보이게 됐어요. 이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라고 설명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게 뭐죠? 그의 태가 죽은 거잖아요.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의 현실을, 죽은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그 부분에 큰 은혜가 됐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없다라는 말 참 쉽게 하잖아요. 없다. 없는 게 아니고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길이 없대. 아니요. 있어요. 광야예요. 그럼 길을 만들면 되잖아요. 방법이 없대. 없기는요. 반드시 방법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돈이 없대. 왜 돈이 없나요? 돈이 있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없어요가 아니라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저는 말이 바뀌었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저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에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으로 보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체질, 우리의 믿음의 질이 말이에요.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미 자기들의 태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he faced the fact that the body was as good as dead. 그의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그런 faced fact 사실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faced to the fact 직면했다. 그의 몸이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면했고요. 사라의 자궁에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했다는 것. 이것이 현실 사실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누구나 인정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만일 어린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아주 무시할 겁니다. 맹신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 그렇게 말하면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 이런 맹신적인 신앙이라는 소리만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신앙은 1대1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결국은 믿음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1대1이라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믿음만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 100세나 된, 90세나 된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하고 자궁이 죽어버린 이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에 왜 아브라함은 의심이 안 생기며 사라는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Without weakening in his faith,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약하여진 날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 말씀 정직하게 보자고요. 정직하게 보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히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어드리면 믿는 만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은 인정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인들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도 처음에는 비웃었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의심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분에게 아브라함은 온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곳에 언급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싶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더냐?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가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과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면서도 자식을 낳을 것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가 가진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단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또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적인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더욱 믿지 못했어요. 이것은 마치 백선화된 남자가 90세 된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백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남자의 기능, 한 번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여자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에 이것은 헛맹랑한 이야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는데, 마치 그것처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비상식적인 이야기야. 아브라함은 근데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라고 믿을 수 있다면, 아니 믿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그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 태가 죽어버린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매우 허황된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실과 사실을 초월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뒷부분 여러분 중요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곧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사도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말이죠,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주셨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전주에 제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매우 정확하게 저는 적확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고 여러분이 설명드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고 그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좀 묵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현실 속에, 팩트, 사실에 있는가? 보여지는 곳에 있는가?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가? 흘러가는 오늘 나의 세태 속에 있는가? 아니면 그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래요. 아브라함은 넘어지기도 해요. 물러서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함께 가십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 안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나온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인정해요. 때로는 원수에게 말이야 속아서 우리가 방황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가져주시고 말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 피로 관계되어진 이 관계는 끊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관계, 그 언약의 관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지어줬던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더 깊이 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